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그 굉장히 철저한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고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거나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고 예수님께 뭔가 책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 깊이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의도가 주님께 나온 의도가 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예수님께 나온 의도가 굉장히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들의 그 악한 의도로 예수님께 나온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만약에 악하다면 선하지 않다면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쁨이 될지언정 정말 탄식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근심이 되고 탄식이 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근심이 되거나 탄식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통해서 주님이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냐요. 선하지 못하고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겠냐 이 말이에요. 결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의 문을 닫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겸손한 마음,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주님은 탄식하신다. 은혜의 문을 닫으신다. 그를 대적하신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또 세리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막 자랑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다른 사람을 빼앗거나 또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자기 의를 막 하나님께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을까요?
그렇게 자기 의를 자랑하고 교만한 가운데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이 세리의 기도를 주님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겸손한 마음, 그리고 가난한 심령, 상한 마음으로 나올 때,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기 전에 공생일을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한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험하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는 이 시험하고 같은 단어예요.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시험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예수님께 준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시험하여 네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적을 한번 행해보라. 표적을 한번 행해보라. 그렇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봐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표적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표적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그를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요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할 때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됐어요. 이것이야말로 큰 기적이잖아요. 큰 표적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 바알셉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그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고 못 보는 사람을 보고 말하게 한 것은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그렇게 낫게 했다. 이렇게 오히려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해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표적, 여러분들 이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여러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과거에 방언의 은사를 받고 병고침의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믿음이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분들이 몇 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다고 또 신앙이 성숙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표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적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신앙이 매우 거칩니다. 그 예의가 없고 대단히 무례하고 그리고 신앙도 성숙하지가 않아요.
소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산기도 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사람이 언어가 거칠고 무례하고. 왜요? 기적을 쫓고 은사를 쫓고 이런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 신앙 위에 믿음을 세우면 안 된다. 이 은사 위에 자신의 신앙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운동이 너로 하여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이게 뭐 온전하게 된다. 이 말은 성숙하게 된다. 성숙하게.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따르고 기적을 따르고 은사를 따르는 사람들은 결코 신앙이 성숙하지가 않아요. 거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를 받고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말날 큐티는 기본이고 또 오후 성경 읽기는 교회 프로그램.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사실.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내 믿음을 위해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많이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 앞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할 뿐입니다. 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예수님의 성육신 그 자체가 바로 표적이라는 표적.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0절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요나가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할 때 그들이 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려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이 요나의 표적. 자, 그런데 사실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요나의 표적인데 예수님은 이러한 요나의 표적을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자,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주님은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역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무슨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표적 그 자체라는, 예수님 표적 그 자체. 따라서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해야 해요. 예수님을 구해야 돼.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게 참된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고 예수의 것으로 인쳐짐을 받는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표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참된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인으로 찍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